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라의 찬양할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학교가 개학하자마자 시험 기간이라는 여러분의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험 몇 주 남았죠? 2주. 널널합니다. 널널합니다, 여러분. 2주면 충분히 공부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집중만 한다면.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부는 공부고 예배는 예배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기특합니다. 멋집니다. 말씀을 봅시다. 성경도 공부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목은 금식으로 뭘 하려고 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금식으로 뭘 하려고. 시작. 금식으로 뭘 하려고. 뭘 하는 문장을 봅시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준비, 시작.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아멘. 군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사무엘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욕심껏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눈 딱 감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목적으로 왕을 달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 알아도 대답 안 하죠? 그죠? 무슨 목적이었냐면은 국방력, 경제력, 힘, 파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왕,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왕이 누굽니까? 이건 얘기해 줘야 돼요. 첫 번째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맞아요.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 힘을 위해서 파워를 위해서 세워줬는데, 세워지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전쟁을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이깁니다. 승승장구하고 싸워서 이겨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에 지금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부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사울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근데 병사들에게 지금 밥 먹지 말래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전쟁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군대 가잖아요. 계속 배고파요. 계속 배고픕니다. 군대 가면. 근데 전쟁하느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왜 그랬을까? 전쟁을 하려면은 밥을 먹고 고기 많이 먹고 힘을 내가지고 지금 열심히 칼을 휘둘러도 이제 모자를 이 판국에 밥을 굶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급동이 마려울까봐 그랬을까? 배탈이 날까봐? 그건 아니겠죠. 전쟁 중에는 똥 마려운 것도 있을 테니까. 그건 아니겠죠. 전쟁 중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사울은 도대체 금식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금식을 시켰을까? 사울은 이미 이기고 있었어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식을 명한단 말입니다. 잘 모르겠죠? 왜 금식을 명했을지. 제가 이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금식을 명했냐면은,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사울이 자신의 승리하고 자신이 진행하는 이 전쟁에, 이 맨 앞줄에 앉은 친구는 처음이야. 너무 멋있어. 좋아요. 좋아. 사울이 지금 금식을 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울이 지금 자신의 전쟁에, 자신이 이기고 있는 이 전쟁에 바로 신앙적인 색채를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앙적인 이유를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사울은 지금 이 전쟁과 이 하나님을 약간 미신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마음, 주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 지금 금식을 명해서 그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했다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켜서 지금 종교 심리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무장시켜서 뭘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대중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인생 전반에서 내내 이런 짓을 앞으로 반복할 겁니다. 그게 사울의 약점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어딘가 망가져 있는 그런 아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식을 명하는데, 이 금식을 명하기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이것도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려면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야? 그 PPT 좀 줘주십시오. 네. 근데 사무엘이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 전쟁 중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지금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을 쉽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물을 드렸다. 지금 직접 안 되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사무엘이 일주일을 지각하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물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사울은 제사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일주일을 지각하는데, 일주일, 사무엘. 여러분, 일주일 지각하는데 지금 전쟁 중에 일주일을 가만히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직접. 근데 역시나 꼭 직접 번제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엄마 게임 잠깐만 하려고 그랬는데 꼭 컴퓨터 키면 엄마가 들어오죠. 항상 뭔가 잘못하면은 참다가 시작했는데 그때 딱 걸리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기다리다가 번제를 딱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사무엘이 들이닥치네. 그래가지고 딱 걸립니다. 이걸 보고 사무엘은 크게 꾸지람을 합니다. 왕은 제사 자격이 없는데, 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너 왕인데 왜 제사를 드려?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윗도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나중에 그 제사장만 건드릴 수 있는 진설병을 막 먹어버리는데 그거 가지고 혼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납니다. 사울은. 왜 혼나느냐? 이것은 지금 사울이 이 제사를 미신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미신적인 용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선물을 바쳐서 전쟁을 스타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전쟁을 이기려는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기분 좋아가지고 전쟁 이기게 해주고, 제사 안 하면 삐져가지고 전쟁 지게 해주고, 이러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잡신들이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이 못됐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종해가지고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으면 그게 신입니까?
잡신이겠죠. 잡신. 여러분, 모든 잡신은 그런 제사를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추운 겨울날 새벽에 바위 앞에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빌어가지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어디나 그런 문화는 있습니다. 그런 종교는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천지신명님 도와주세요. 천지신명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천지신명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왜? 몰라요? 천지신명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여러가지 신. 정답! 여러가지 신입니다. 하늘, 천, 땅, 지, 귀신, 신, 발균명 해가지고 즉 천지 온갖 신령들, 천지에 아무나 그냥 아무나 도와주세요. 천지신명이 도와주세요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소원만 이루어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은 누구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제사도 그렇게 드리고 오늘 금식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성을 들이고 금욕적인 희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의도하는 것이 사울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려는 그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종교 심리가 묻어있고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정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그동안 잘 빠지다가 절대 빠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예배냐면은 시험 전날, 수능 전날 예배는 여러분이 빠지지 않게 돼요. 수능 전주의 예배는 여러분이 참석합니다.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때의 예배를 참석한다고 고3들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동안은 시험 기간에도 예배 빠지고 무슨 일 있으면 예배 빠지고 하다가도 수능 전주의 예배에는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다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왜 그럴까? 무슨 심리가 있는 걸까 거기에?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뭘 해서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구원해가지고 나에게 엄청나게 큰 내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아니라 11조나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더 채워주시니까 헌금하고 해봐라는 식으로 어디 한번 시험해보라는 식으로 내가 채워가지고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마치 투자하듯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혹은 시험보다 예배를 우선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실 테니까 그 빡세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시니까 이런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딸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오늘 사울의 함정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너희가 희생해라. 너희가 희생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나는 그걸 원하는 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면 금욕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희생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욕심을 포기해라 이런 뜻이지 죄를 지려는 그런 욕심을 포기해라는 뜻이지 무엇을 먹지 않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 에너지를 막 쏟아가지고 스스로를 그렇게 막 못살게 굴어가지고 정성을 표현하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울이 금식을 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금식을 명했으니까 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금식 해본 사람 있습니까? 며칠 해봤습니까?
4일.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나요? 물만 먹었나요? 물하고 소금만 먹었습니다. 물하고 소금. 죽을까봐 소금만 먹었네. 자, 또 해본 사람. 뭐 병원에서도 수술하기 전에 금식한 거 이런 거 말고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금식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금식. 우리 기독교에서 종종 금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금식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뭐 땅식?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나를 막 괴롭혀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로운데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아닌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금식은 왜 하는 걸까? 배고픈 거 말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살 빠지는 거 말고. 실제로 금식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3, 4일째가 제일 배고파요. 3, 4일째.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계단 오르는 게 조금씩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2주, 3주 지나면은 이제는 진짜 걷기가 어려워지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거 하다가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 단식 왜 하는 겁니까? 배고픈 거 말고 힘 빠지는 거 말고 목숨 거는 거 말고 뭐가 있다고? 하나님 배고픈 사람을 더 찾나요? 하나님이 날씬한 사람을 더 좋아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금식 말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했던 금식 중에 미디어 금식 이런 거 있었죠. 미디어 금식, 핸드폰 금식, 테레비 금식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금식 이런 건 해본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미디어 금식 해봤다. 그럼 안 해봤어? 좀 해보세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 기간을 한번 정해야겠다. 보세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 들어는 맞죠? 미디어 금식을 왜 하는 걸까요?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미디어 끊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미디어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미디어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뺏기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어보다 위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더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미디어 금식을 함으로써 나는 미디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미디어 금식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동일하게.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은 음식에 매달려 있습니다. 음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은. 근데 그 목숨이 달려있는 음식을 멈춘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에 내 목숨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것에 내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금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마가복음에는 와 금식이 가로가 쳐져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이나 마태복음 같은 다른 사본에는 와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해가지고 못했느냐?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밥 굶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왜 중간고사 잘 보게 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되니까 그런 거잖아. 만약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기도를 왜 해요? 내가 시험 공부 안 했는데 내가 시험 공부 안 한 것보다 더 잘 보고 싶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보다 내 능력 위의 것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기적을 주시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한테 힘을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금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금식은 내가 먹을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랑 금식은 똑같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고백한다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는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니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니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니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와 제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분야에서, 모든 삶의 일에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미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용하려고 했고, 오늘 금식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밥을 안 먹어서 이긴 다음에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밥을 안 먹자고 한 것이, 사울이 밥을 안 먹자고 했는데, 오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밥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금식하자고 한 게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라는 그런 신앙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사울을 나쁘게만 보지 않고 사울이 했던 것도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훌륭한 겁니다. 그런 의심과 생각을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심적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래서 우리는 미심적인 신앙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스스로 속일 때도 있고, 스스로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도 스스로 미심적인 것은 아닐까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고 애매한 영역입니다. 속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고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의 봉사를 했는데 그만큼의 대가와 인정이 없으면은 짜증이 나고 그것을 놓게 되고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는 자책이 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스스로를 의심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 헷갈려 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정답을 찾을 때도 있고 오답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사울 이 자식은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거듭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계속 헷갈려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청소년 시기,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 시기에 여러분이 잘 형성해 가면서 고민하면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가면서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하세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고민들과 질문들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그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을 의심하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질문하는 것, 의구심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고민하는 청소년만큼 건강한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내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걸어가는 것은 좋지만 줄에서 떨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떨어질 때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 많이 하고 조금 더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 지금 1번, 2번에 지금 매달려 있을 때도 맞지만,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때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것을 웬만하면은 말씀에서 발견했으면 좋겠다. 책에서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찬란하고 싱그러운 이 시기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빛나거든요. 여러분의 그 찬란하고 싱그러운 이 중고등학교 이 시기를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보내다 보면은 여러분은 보나마나 진짜 멋지게 자라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교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속절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질문하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쩔 때는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를 더해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숙해 가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은 예물 드려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그럼 광고하는데 먼저 할래?